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이 날마다 더 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 특히나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지금 자리를 못 잡고 봉사할 때를 찾고 계신 분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다 세우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나 봉사를 안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금방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들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인 딸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수업 시간에 같은 반의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이제 혼났고 숙제를 하던 걸 뺏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그 시간인데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고 학원이 더 무섭고 수업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런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면 이게 분명히 학교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다른 데 가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마치고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어떤 메뉴를 먹을까? 혹은 지금 내가 해오던 프로젝트들 자꾸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불과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가 상식처럼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 40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2년 만에 가나안 앞에 도착을 한 셈인데 왜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앞에서 길을 돌려야 됐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갖고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백성 그 결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의 지형이 어떠한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 땅의 곡식들, 작물들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오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자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거기에 있는 작물들은 너무나 크고 과일이 커서 사람 한 사람이 들 정도가 아니라서 사람 2명이 나무에 꿰어서 들고 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땅은 풍성한 땅이다.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한결같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이것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달랐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좋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집니다. 정탐꾼들의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들 허탈하죠. 그러니까 원망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합니다. 우리 여기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느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거나 이집트에서 죽게 했으면 됐을 것을 왜 우리 여기 와서 거인족의 손에 죽게 하려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애굽에서 불과 2년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죠. 홍해를 가르고 땅처럼 걸어 나온 사람들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 온 사람들이죠.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하늘에서 은혜처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오늘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잠깐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 좀 했다고, 아예 은혜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누구 같아요? 우리 같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요,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정말 만나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우리 삶에 잠깐 시험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누가 환영해 줍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살기 좋았습니까? 다 노예였잖아요. 노예였고 단지 이들이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서는 먹을 거 걱정은 안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죽을 위험은 없었으니까 돌아가자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민이 됐는데도 노예 근성을 못 버렸죠. 노예로 사는 삶이 더 낫다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적들 앞에서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죄의 노예,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상의 노예로 살아서는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광야로 보내시고 38년간 광야 유랑 생활을 더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내뱉은 말들처럼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그 38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불신의 말이냐 불평의 말이냐 다른 거죠. 믿음의 말은 기적을 낳고 불신의 말은 저주를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탐꾼이라는 이 사람들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탐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뭐 군사들 중에서 쫄병들 골라서 보낸 것 같지만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각 지파의 수령된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낸 거예요. 장교라면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정처가 없이 2년간 떠돌고 있는 민족이고 정식 군대도 없습니다. 뭐 무기가 변변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 가나안 민족들은 보고 한 거와 같이 거대한 거인처럼 보이는 아낙 자손이고 무기도 준비되어 있고 언제나 그 주변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 호기롭게 전쟁하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젊은 군사들이 다 죽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전쟁을 어떻게 감히 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온 지파의 수장들도 여기까지 와서 왜 이 길을 되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흥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정말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른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거인들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거기에 겁을 먹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좋은 땅을 왜 포기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의 원문을 보면 토바하레츠 메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를 직역하자면 그 땅은 좋다. 매우 좋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거인 같은 안악자손 그 기세에 눌려서 거기에 집중하고 절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좋은 땅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재차 그 땅은 좋다, 매우 좋다, 이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봤다. 다른 지휘관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같이 가서 봤지. 그 땅 좋은 거 알지. 그래서 어떡할 건데? 저 거인들 어떻게 이길 건데? 지휘관이라면 작전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군사를 훈련시키든지 뭐 무기를 만들어내든지 적의 허를 찌르는 뭐 병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방법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간다. 여기서 기뻐하시면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페치란 단어인데 이거는 마음에 들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분이 즐거워할 만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순진한 말이죠. 이 전쟁의 시대의 논리에 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논리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떠돌이 민족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2년 동안 무사하게 걸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들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지휘관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군대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판단하고 통솔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해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정하는 사람이 지휘관이에요. 오늘 이곳에 계신 남신도 회원분들, 여러분 모두가 지휘관입니다. 정탐꾼입니다. 각 가정의 가장이시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부모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다 정탐꾼입니다. 다 장교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야 가야 할지 결정권이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가진 지식을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그래서 아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래된 인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부모 세대에 가졌던 이런 지식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이 세대에는 적용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 때는 그게 똑똑한 일이었는데 지금 세대에는 지금 세대는 안 맞는데? 이런 세대에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명령을 내려야 할까요? 참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정탐꾼들이, 많은 가정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가나안 땅 좋지.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참 좋지. 멋지긴 한데 요즘 시대는 아니야. 현실은 만만치 않아. 믿음대로 사는 거 정말 멋진 삶인 거 알긴 아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살면 도태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공부가 먼저가 되고 성공이 먼저가 되고 나의 명예가 먼저가 됩니다. 또 나의 재정적인 부요함이 먼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결국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앞에 서서 가나안을 향해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은 한 걸음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실패하게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 멀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실패를 합니까? 자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의 자녀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가정은 이 땅에 이룩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세워가야죠.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는 이 결단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나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바꾸고 나면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봅시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밟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여호수아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잘 섬겼고 백성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사심이 없이 백성들에게 그 모든 땅을 잘 분배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삶의 패러다임들이 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떠돌이 민족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데 누굴 보고 배웁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우는데 농사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려면
어떤 신을 믿어야 한다더라. 땅이 비옥해지려면 어떤 신을 믿어야 한다더라. 농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뭐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혼합주의 종교가 되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만 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삶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그것이 상식이 되었든지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믿던 대로 하나님 섬기겠다. 죽는 날까지 이 순결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런 가문이 어떻게 복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85세예요. 그런데 이 85세라는 나이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는 걸 자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개국 공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혜를 바라지도 않고 뭐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것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비전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은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남신도회, 여신도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정탐꾼이신 모든 남신도와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